옆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가면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가면을 만들어 딱 써서 그 가면 쓴 동물의 울음소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고양이 가면을 딱 쓰고 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이 가면이 뭐죠? 그러니까 고양이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어떻게 울지요? 그러니까 야옹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또 강아지 가면을 딱 쓰고 나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이 동물이 뭐지요? 뭐죠? 아, 강아지요. 강아지는 어떻게 울지요? 그러니까 멍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 다음에 가면을 딱 벗어내끼고 다른 가면을 쓰는 거예요. 오징어 가면을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오징어. 그러니까 오징어 어떻게 울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손을 고민하다 하나 딱 들더니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함 사세요, 함. 그랬다는. 오징어는 함 사세요로 우는 것 같습니다. 본 말씀에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미워하시는 일이 있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저는 먼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제 몇 주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 한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다 그 결론적인 말씀 다 한 가지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도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는 지금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싫어하실까요? 기도, 하나님께 그럼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를 싫어하실까요? 성경 가운데서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예배 드린 자를 찾는다고 하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제사 기도보다는, 그죠? 기도보다는 어떠한 사람이 그 제사를 드리고, 그죠? 어떠한 사람이 그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사람이 기도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자체, 기도 그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도, 그죠? 어떠한 사람이 행하느냐, 그것이 큰 관건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주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 자신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가서 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제사, 기도, 예배, 그것보다도 사람 그 자체,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된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사람이 기도를 드리느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요, 예배 순서 가운데 사도신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기도문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참 전에, 그죠? 그래서 이것을 넣자 맞자, 그 예배 순서, 예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든 안 하든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어서 신앙 고백의 사도신경을 외우면 그것이 옳은 이거니와, 그죠?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외우면 예배 순서나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를 나가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자의 그런 사람들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미워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 우리가 나와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 예배 순서, 그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찬송은 뭐 있느냐, 기도는 뭐 있느냐, 그것에 관심을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 말씀에서는요, 그죠? 하나님께서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악인이 누구이고 정직한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이 고민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고 기도고, 정직한 자의 예배고 기도인데, 그럼 정직한 자와 이 악인, 이것을 성경 가운데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 그럼 악인들도 예배를 드리고 정직한 자들도 예배를 드리고, 악인들도 기도하고 정직한 자들도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먼저 여러분의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정직한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직한 자. 이 정직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죠?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던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동시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보아서도 어떤 예배의 행위나 예배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경 가운데 가서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를 드렸으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까? 아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갔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아주셨을까? 그것이 오늘 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정직한 자의 제사와 정직한 자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 가서 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또 있나요?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희들이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는 거, 야 정말 내가 받기에 정말 힘들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셨는데, 그런 자녀들에게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수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의 모습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나 예물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배의 형식, 예배 몇 분 드렸고 얼마만큼 드렸고 예배가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드리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드리느냐. 작년인가요? 작년에 제 딸내미 유치원에 가서 보는데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유치원에서 만들어 보냈더라고요. 이쁘게 만들어서 뭐 포장까지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거기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엄마 자는 엄자도 아니고 어에다가 미음은 저쪽에 가 있어요. 한 3,000km 떨어져 있는 그쪽에서 미음을 써놓고 사랑해요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야, 벌써 딸이 다 컸구나. 엄마 아빠도 사랑한다는 말도 쓰고.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 만약에 그렇게 글씨를 써서 왔는데 그 아이 불러다 놓고 부모된 입장에서 너 왜 글씨 틀렸어? 엄자가 미음 왜 저쪽에 가 있어? 하면서 그것을 꼬집어 이야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뭐 그냥 그 자녀 자체가 그냥 그렇게 어떤 시켜서 했든 선생님이 시켜서 했든 뭐 했든 만들었든 간에 그냥 그 보내준 그 마음 그 자체가 기쁜 거지. 글씨가 삐뚤어졌든 엄자가 뭐 미음이 저쪽에 날아가 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거 한번 꺼내봤어요. 여전히 미음자는 저쪽 끝에 가 있더라고요. 그 자체가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와 기도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배 형식, 예배 시간,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정직한 자의 모습, 정직한 자의 기도, 정직한 자의 예배의 모습은 무엇일까? 성경 가운데서 보니까요, 그 기도와 그 예배는 시편 51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가서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시편서 5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 왕이 지은 시인데 그 시편 51편의 제목을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책에 그렇게 제목이 달아져 있을 거예요. 다윗의 시 하면서 그 옆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것이 시편 51편의 제목이에요. 그럼 우리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사무엘하 11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왕이었을 때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 어느 성문위를 쫙 거는데 저 멀리서 벌건 대낮에 어떤 여인이 딱 목욕을 하는 것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창문을 여르고 했는지 아니면 거울이 투명했는지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싹 비친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왕이었고 부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마음이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저기 저 여인이 누구냐? 딱 보니까 신하들도 대변합니다. 예, 우리아의 장군, 다윗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입니다. 금방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렇게 신하가 금방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밧세바 이 여인이 상당히 미모가 뛰어났던지 상당히 유명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신하들도 금방 알지요. 딱 이야기하니까 저 여자요. 상당히 미모가 뛰어난데 우리아 장군의 아내입니다. 이 왕이 그것을 잃어버리려고 해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는지 밤에 신하들께서 그 여인 데리고 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여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자기 임신했다는 거예요. 다 이상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아의 장군을,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의 장군을 부릅니다. 우리아의 장군을 불러서 거하게 상을 차려주고 해서 특별 휴가를 주지요. 특별 휴가서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왜? 그래야 어떤 사건이 무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윗왕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우리아의 장군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집에 불러서 거하게 상을 차려주고 그죠? 술도 마시게 하고 그래서 집에 가라고 했는데 이 우리아 장군이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성 안에 있는 다른 군사들과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이상하다. 집에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는. 다윗왕이 고민됩니다. 그 다음날 또 부릅니다. 또 불러서 다시 이제 더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좀 집에 가서 자라 이야기했는데 우리아 장군이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가지 않느냐 이야기하니까 나의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죽을까 그러고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장군된 제 입장에서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충성심을 보였던 장군입니다.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다윗왕이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전쟁터에 있던 전쟁터에서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냥 그 전쟁터에 편지를 써서 그 총괄을 했던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야, 우리의 장군을 전쟁을 해서 맨 앞에 세우고 맨 앞에 우리의 장군이 있으면 노무전 다 후퇴해버려라. 그래서 우리의 장군을 전쟁에서 죽게 만들라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근데 그 장군 받던 그 편지를 보고서 그렇게 그대로 실시하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장군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군이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니까 이 여인 밧세바라는 이 여인을 자기 부인을 그냥 삼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다 알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라는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여,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근데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한 사람의 집에 친구가 오늘 한 사람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를 잘 대접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 것으로 대접하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한 마리 있는 그것을 뺏어다가 강제로 자기의 친구를 잘 대접했습니다. 왕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단 선지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막 노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긍휼히 여길 필요도 없고 당장 죽어야 마땅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이 그 자리에서 딱 자기의 제약된 것을 딱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었어요. 보십시오. 아까 16절 17절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한다,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요? 제약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수많은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제약된 모습 지금 뭐예요? 남의 아내를 강제적으로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전쟁터에서 내버려서 이 살인까지 저지르는 큰 제약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룰루랄라 하면서 이 여인 이제 우리 아가 죽었으니까 이 여인이 내 부인이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 자기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기뻐하시지 아니하더라. 근데 17절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기도는 무엇이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자기가 제약된 모습이 딱 깨달아질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질 때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19절 가서 볼까요? 시편 51편 19절.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다윗 왕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받으시지 아니하는데 어떤 예배는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다윗이 죄악을 지었을 때 그것을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대로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예배는 받으시더라, 기뻐 받으시더라 그러니. 그러나 자기가 죄악을 지어놓고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많은 것만 드리면 되겠지 생각해서 많은 예물 갖다 드리고 내가 이번에 큰 죄를 졌으니까 소 2마리 갖다 바쳐야겠구나, 소 2마리 갖다 바쳐서 번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받으시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예물과 제물의 예배, 제사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다윗은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죄악을 짓기 전이나 죄악을 지누나 똑같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악을 짓고 나서 당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소 2마리 바치고 번제물을 드리고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었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똑같은 다윗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내가 또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서 드렸던 그 예배, 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더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죠? 예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상태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여러분의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놨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가운데서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기도, 하나님 앞에 큰 금대접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대접, 금그릇. 집에 금그릇 계십니까? 금그릇 있는데 거기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담겨져 있을까요? 다윗처럼 자기가 죄악된 것이 딱 느껴질 때 상한 심령,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거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금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천사들이 각 하나님께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을 금대접에 담아두지요. 그죠? 금대접에 돌덩이나 똥덩어리를 담아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뭐예요? 성도들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도록 가장 귀한 그릇에 금대접에 다져서 하나님께 드렸더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도록 천사들이 하나님 앞으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도, 귀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정직한 자예요. 그것이 정직한 자의 기도고 정직한 자의 예배라는 거예요. 정직하다,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산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난 도덕적으로 법 없이도 살 수 없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제가 헌법 조항을 쫙 가다가 수백 가지의 죄를 뽑아 드릴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한 주간만 살펴봐도 이 세상에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어떤 도덕적인 법이라든지 이 우리나라에 지키게 된 그런 법 중에서도 수십 가지를 아마 위반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정직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직한 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도 또 넘어질 수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 죄악을 저질렀구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정직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죄를 짓고 나서도 난 죄 안 졌어, 그런 사람은 뭐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런 사람을 악인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 자기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그죠?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악한 모습이다는 얘기예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잠깐 되돌아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 이 세상의 법을 지키지 못했던 부분들,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그 길 가운데서 벗어났던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에 똑같이
다 예배를 드려요. 모든 성도들 다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곳에서 5만 교회가 넘는 교회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들으시는 기도가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냥 와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그냥 와서 하나님께 예물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죽하면 나에게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자를 찾으시겠다고 성경 가운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안 힘든 척,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더라. 죄를 지면 죄를 지었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내어지는 바로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렇게 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가운데서는 다윗 왕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유일하게 다윗 왕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가 없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었잖아요. 혹시 살인하신 분 계십니까? 남의 여인 강제로 뺏어다가 자기 부인 삼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재산 이렇게 그 반인륜적인 그런 죄악은 저지르지 않잖아요. 행위는 그렇게 저질렀을지라도 다윗은 그죠? 아주 자기 부하들까지 다 교섭을 해서 우리아 장군을 죽여서 내보내는데 다 동조시켜 버리는 거예요. 살인 공모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가 죄악이라는 것을 딱 깨달은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이었군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였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결국에 그 밧세바의 여인이 낳던 그 아이가 죽음을 당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들을 주시는데 그 밧세바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자녀를 주시고 또 위대한 왕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와 예배는 그런 것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 정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두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성전을 찾아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저는 성전에 앞에 딱 가서 두 손을 높이 들더니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도색하지도 아니하고 불의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저기 죄인이 있던 저 세린과도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주 거창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세리였던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사람이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의 집에 내려갔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요?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었어요. 왜? 너무나 큰 죄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세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보시는 그런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죄인입니다. 내가 또 쓰러졌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 내가 정직한 자가 될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의 심령, 그런 사람들의 기도,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오늘 본 말씀 9절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아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면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대의 삶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본 말씀 단 2절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횟수, 물론 더욱더 더 자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만큼 더 깨달아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겠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인이고 연약하니까 주일날도 드리고 오후에도 예배 드리고 수요일도 오고, 그것도 안 되니까 새벽에도 오고 금요기도도 오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와서 주님 앞에 나오고. 왜 그런 거예요? 항상 저희는 죄인이거든요. 주님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전을 찾을 수밖에 없네요. 근데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또 사랑을 베풀으셔서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기에 정말 부족함 없이 막 부어주시는 자,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지난주에 제지했던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나와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그 기도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행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상한 심령도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잘 안 되지요. 근데 그것이 상한 심령인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돼. 정말 주님의 말씀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또 세상 밖에 나가면 죄를 지을 것 같고 또 허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큰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상한 심령, 그 심령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